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드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성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제가 소개에 원래 이제 라디오 방송 재즈 프로그램 PD가 꿈이셨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네. 라디오 방송 프로듀서를 하는 게 꿈이었고요. 특별히 심야 방송에서 재즈 음악을 트는 게 제 어렸을 때 꿈이었었죠. 네. 근데 왜 TV도 아니었고 왜 라디오 방송이 PD가 되고 싶으셨어요? 글쎄요, 음악에는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는 힐링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게 되는데요. 제가 들었던 그 음악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그리고 그분들에게도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게끔 해주고 싶어서 네. 그 음악을 갖다가 특별히 밤에 틀면 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심야 라디오에서 또 은은한 재즈 음악을 들려주는 게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누군가에게도 들려주고 싶었던 게 제 꿈이었었는데 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됐죠.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재즈 음악에 관심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사춘기 시절에는 뭐 다른 다양한 장르들을 듣게 되었고 정말 음악이라는 음악 그때 어렸을 때 제 꿈이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듣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한 재즈 연주자의 그 연주 소리가 제 삶을 바꿔놨죠. 그래서 이거다. 나는 이 음악이 내 삶을 그리고 내 삶의 가운데서 꼭 누군가한테 들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사명을 갖게 됐.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꿈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사실은 제가 몰랐었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기였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좋아하시던 재즈 앨범 300장을 버리게 되시는 네. 또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글쎄 제가 계속적으로 그 라디오 방송 PD에 대한 꿈을 갖고 대학 입시를 시험 볼 때마다 좌절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수하면서 그리고 삼수의 시기로 들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매번 떨어져야 되는 시간들 가운데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느 날 저희 하나님 품에 안기신 저희 아버님, 그 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의 꿈이 뭐냐? 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때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합니다. 왜 신경 쓰십니까? 라고 하시다가 아버님이 그렇게 온유하셨던 아버님이 매를 드셨어요. 저를 때리려고 하셨던 아버님의 그 팔을 붙잡으면서 저 또한 아버님이 저를 못 때리시고 아버님도 우시고 저도 제 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울게 됐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1992년도 2월 달에 어느 날이었는데 네.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머님은 제가 대학 입시에 연이어서 낙방하면서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썬데이 크리스천이셨습니다. 어머님이 하나님께 따지시다가 강한 성령의 은사를 한꺼번에 체험하시게 되면서 깊은 신앙의 그 신심을 얻게 되셨어요. 네. 어머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고 굉장히 이지적인 분이셨는데 그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아들아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제 손을 붙잡는 순간 제 입에서는 그 당시 피고 있던 담배 연기가 아니라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날 바로 방언이 그날 터지셨네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이 세상에서 평온 그렇게 깊고 행복한 평온감을 경험하지 못했었는데 음악을 들었을 때 평온감이 아니라 또 다른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게 무엇인가 깨닫게 되면서 그 주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일. 네. 그래서 나가서 그 몇 달 후에 4월 달에 고난 주간이 있었어요. 고난 주간 가운데 성금요일 날 세례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그날 밤에 제가 제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군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 삶의 주인은 LP, 재즈 LP였습니다. 어렵게 모았던 그 LP가 그 당시에는 레코드판이 사라지기 전 CD가 막 나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네. 어렵게 구했던 그 300장의 LP를 한 장 한 장 닦으면서
부활주일 날 그 LP 300장을 청년부에 계셨던 간사님께 드리고 네. 이것을 버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 목사님이 직접 버리기는 좀 힘드셨나 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 인생을 걸었던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 빈 공간에 주님이 더 깊게 찾아오시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공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목사님의 이런 모습을 뵈면 네. 굉장히 인자하시고 네, 또 모범생이겠다 싶은 또 이미지를 갖고 계시고 굉장히 성령 충만하실 것 같은데 네, 술 담배를 하던 시절이 네, 있으셨다니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거듭나기 전의 시절이고, 네, 네. 주님 몰랐던 시간 가운데 특별히 재수 때 시간은 참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그래서 그 방황 끝에 만났던 예수님이었기에 네. 그리고 그 공동체였기에 더 그 교회 공동체와 또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고 네. 그 해 삼수생이었던 시절에 그 여름 시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부르심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네. 하나님이 진도가 굉장히 빠르셨어요. 엄마 손을 잡고 네, 기도하는 맞습니다. 그때부터 방언이 네. 바로 터지고 네, 교회에 가시게 네. 되면서 맞습니다. 와, 하나님이 좀 급하셨나 보네요. 글쎄, 목회자로 만들어야 하니까. 예,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그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또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또 부르심을 따라가게 된 이 시간들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회가 제 천직이구나, 저를 향한 부르심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었죠.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소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하시면 목회자가 되시기까지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있다면 글쎄, 저의 삶 가운데서는 어머님의 그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 네. 늘 남고요. 또 11년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암투병 1년 동안 하시는 중에 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셨는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어머님의 그 매일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고 또 그 기도에 응답된 역사들이 살아 움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사역 가운데 어머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지금도 함께하는가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2018년도에 11월 경이었죠. 시드 교회를 이제 개척 멤버로서 함께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이제 벌써 4년 됐습니다. 4년이 네. 되었어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네, 네. 네. 4년 동안 정말 많은 해마다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네. 시작하시고 좀 안정이 될 만한 때에 팬데믹이 되면서 네. 또 여러 변화를 겪게 됐었죠. 네. 시드 교회는 서교적 교회에 대한 늘 그 꿈을 꾸고 어떻게 하는지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그것을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시드 교회에서 특별히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를 어떻게 섬길 건가 고민하고 또 세상을 향해 접근하는 방식 중에 온라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던 차에 팬데믹이 찾아왔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혼란을 겪었을 때 조금 더 저희 교회가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노력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권일필 목사님의 타고난 리더십과 또 미래를 보시는 그런 해안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 목사님의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한 그런 꿈을 같이 꿀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부분과 저희 사역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난 4년을 뒤돌아보니까 어려움도 순간순간 있었습니다만 잘 헤쳐나가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복음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교회를 그렇지만 방황하고 있는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갖고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 온라인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무렵에 네, 마침 또 팬데믹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전교인 수련회도 시도해보고 아, 또 수련회를 또 온라인으로 예 온라인으로 하셨어요. 해서 와. 전 교인들이 함께 저희 어린 친구들부터 또 80대 넘는 우리 성인들 시니어들까지 다 함께 줌에 들어와서 네. 줌을 통해서 함께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면서 그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시간도 있었고요. 또 너무 또 색다르지만 네, 또 네. 귀했던 시간일 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 생각보다 네.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그리고 그 많은 줌에 들어와서 또 주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고 또 한 공동체로 나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드교회에서 저희가 본당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기도에 대한 강조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또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기도의 씨앗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성도님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네. 일상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또 그런 온라인 사역들을 하고 있고 해왔습니다. 네, 시드교회 하면은 선교적 교회. 예, 라는 이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고 또 많은 분들이 시드교회 예배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해 보셨다라는 얘기를 이제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네, 예배 형태가 굉장히 자유로웠다 이런 피드백 몇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가요? 네. 교회 처음 예배로 오시면 많은 것들이 없는 것을 처음엔 당황하시고 두 네. 번째는 전체적으로 불이 많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당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 한 가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인데요. 그것은 본질입니다. 네, 예배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성도님들을 도와드릴 건가 고민하면서 예배 모든 포커스가 안 믿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에게 가장 문화적으로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또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에 그게 모든 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 성가대도 또 헌금 대표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이 다 없지만 헌금하는 시간이 따로 없고 따로 없고요. 네, 예, 성가대가 있지가 않고요. 예, 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찬양과 또 사회 또 광고 시간 그다음에 바로 설교로 이어지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적용 기도의 시간입니다. 적용 기도. 네, 말씀을 듣고 네. 그 말씀을 어떻게 한 주간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한 10분에서 15분 찬양과 함께 드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성도님들이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경험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데 네. 그래서 예배의 모든 방향은 본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고안을 해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맞습니다. 네, 네.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초신자분들이 와서도 부담 없이 맞습니다. 예, 쉽게 접할 수 있게끔 네, 예, 네. 만들어 주시는 환경을 네. 노력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예배 그 첫 번째 부분은 못 봐도 권혁빈 목사님의 교회 목회 방향의 방침이 항상 단순하고 심플하게 주님으로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예배에 저희 주일 예배에도 그것이 가장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시드교회 하면은 예배 건물이 없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발렌시아 하이스쿨 하이스쿨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의자를 접었다 폈다 네. 매주 셋업하는 게 정말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부에나파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예배 드렸을 때는 의자를 넣고 빼고 하는 일들을 매주 반복했는데 네, 발렌시아 하이스쿨로 오게 되면서 정말 감사한 건 네. 의자가 딱 고정돼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가 정말 귀한 그 강당을 사용하게 돼서 그것도 저희한테 참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사실은 그 넣었다 뺐다 하는 수고를 교육부에서 차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차세대 사역자들이 그리고 장소가 학교에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늘 저희가 스쿨 디스트릭의 방침에 또 어긋나지 않도록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수고를
저희 성도님들과 교사분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시드교회 하면은 또 끊임없는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형으로 이렇게 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땡스기빙 예배 때 네,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요? 예, 저희 또 담임 목사님신 권혁빈 목사님께서 늘 아이디어를 참 많이 내주고 계신데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저희가 그것 또한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할 건가 고민을 같이 사역자들이 하면서 고안해낸 부분들이 저희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때 11월 20일 날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던 발렌시아 하이스쿨의 그 강당이 아니라 같이 있는 체육관에서 원형으로 놓고 전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형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대쪽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의 얼굴이 너무 잘 보이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원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네. 기대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그 시간이 안 믿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수감사 그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이제 사역하시면서 또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 가지 뭐 신방도 있고 목양 뭐 행정 여러 가지 일을 보시겠지만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실 때 목사님은 어떤 거 하시면서 시간 보내세요? 혹시 재즈 음악을 들으신다거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요? 이 음악을 좀 듣고 또 예전에 목회자로 받기 전에 그 음악의 그 기쁨과 그 강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은 제 자신을 좀 충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제 음악을 듣게 되는데 재즈보다는 요새는 클래식을 좀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씩 소소한 기쁨이지만 중고 물품에 가서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헌 LP를 꺼냈었을 때 거기서 찾게 되면서 그것을 닦고 다시 음악을 듣게 됐을 때 조그마한 기쁨을 좀 얻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소소한 네, 맞습니다. 네. 취미. 네, 몇 불 안 들지만 네. 굉장히 많은 또 기쁨을 얻게 되죠. 네,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목회자들에게 충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소명과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전에 이제 본당우리 교회 섬기고 계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될 시간이 있었는데 목회자에게 그 개인 시간,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맞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하고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개인적으로 있는 시간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건설적으로 건강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또 다른 성도님들 만났을 때 만난 가운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사역의 원동력이 될 시간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정말 쉼의 시간. 사실 오늘 월요일이 목회자분들은 쉼의 시간인데 아침에 나와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곳에서 이렇게 쉬었다 생각하시고 네. 편안하게 끝까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금 시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또 소망하시고 바라시고 우리 교회 이런 교회로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다. 이런 또 마음의 소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선교적 교회를 할 때 제일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먼저 그 안쪽으로도 건강하게 형성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가 바깥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있신 성도님들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제 지금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시간이 있어야지 세상을 향해 또 안 믿는 분들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동력이 저희 교회 안에 먼저 시드교회 안에 있기를 또 소망하고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들 가운데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도와드리고자 하는 것이 목회적인 가장 1순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목사님 사모님과 그 교회 청년부에서 네. 원래는
누나라고 부르던 네네. 사모님과 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셨다고요. 네네네. 네, 연상 네, 맞습니다. 연하 네. 커플이시네요. 네네. 그래서 글쎄 우리 제가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좀 끝나고 좀 섭섭할 아, 그래요? 뻔했었었는데, 네. 제 목회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아내고요. 네. 또 아내를 처음 만난 거는 교회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선배가 아니라 제가 후배였고, 네. 그리고 아내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누나였는데 네. 그중에 따라다니던 그 남학생 중에 한 명이었었어요. 아, 네. 많은 네. 예. 근데 어느 날 여자로 보여서 대시했습니다. 물론 아주 매몰차게 딱지를 맞고 거절을 당했죠. 아,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여자로 보이셨어요? 글쎄요. 그것도 어제까진 누나였는데 네, 그것도 오늘은 저는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내는 아마 그 얘기하면 아주 심하게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저 외로움은 제가 채울 수 있다라는, 채워줘야 된다는 그런 불필요한 사명감이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시를 하게 됐고, 네. 딱지를 맞고 또 거절감을 참 많이 당했지만, 마음을 열지 않으셨죠. 네, 그러다가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으로 네, 그렇게 그 사모님의 집을 맴도셨나요? 기도하시면서? 네, 아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리게 되고 교제의 길로 들어갔는데, 이번엔 또 난관이 생긴 게 네. 장인 장모님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반대를 그 당시에는 하셨군요. 네. 지금은 교회를 나가셔서 잘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늘 주인으로 여기시며 그 뜻을 따라가길 또 소망하시지만, 어머니 아버님 그때 당시에는 장인 장모님이 엄청 반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연하고 신학생이고 또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셔서 저를 반대하셨는데, 그 장인 장모님의 마음이 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라서 네.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응답이 너무 더딜 것 같아 매일 7바퀴 그리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49바퀴를 돌았는데 네. 처음엔 30분 걸렸던 그 도는 아파트 주위를 돌았는데 네. 밤마다 같은 그 뱅뱅 맴돌면 또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실까봐 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아서 느끼셔서, 예, 그래서 더 길게 큰 동선을 돌았더니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일 밤마다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 마음도 극적으로 열리게 됐던 시간도 또한 있게 되었어요. 그럼 그것도 극적으로 49바퀴 도는 그날 는 열리셨나요? 아니었고 그건 한참 아니었고 후에. 한참 네. 후에. 네. 네. 한 그 돌고 나서 한 2년 반 후에 그랬게 됐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네. 또 좋은 가정을 네. 일구셨네요. 네. 네. 지금은 대학생인 딸과 또 둘째 고등학생인 아들 있습니다. 그래서 딸 아들 한 명 한 명 두고 있는데 네.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시드 교회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요. 시드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예전에 이상옥 권사님 시드 교회 이상옥 권사님 나오셨을 때 시드 교회 자랑해 주세요 했더니 떡이 참 맛있다. 한양 떡집에 그 갓 구운 떡이 참 맛있다 이런 것을 자랑해 주셨는데, 네, 그것도 물론 자랑이고요. 또 목사님은 어떤 자랑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시드교회 자랑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딱 한 가지만 골라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물어보신다면, 시드교회 같이 저하고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탁월함도 있고요. 그리고 권은필 목사님을 위시한 많은 사역자들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매번 공부하고 배우게 되고 또 은혜의 시간이겠지만, 가장 큰 선물과 자랑거리는 저희 시드교회의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또 교회 공동체의 방향이 항상 선교적인 그 눈들을 갖도록 저희가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시드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잘 건강하게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오늘 쉬시는 날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오는 월요일 아침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또 잘 진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뭐 시드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듣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격려의 메시지 네.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어제 저녁에도 권혁빈 목사님과 함께 병중에 있는 성도님을 신방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고난에 처한 성도님들이 재정의 문제나 관계 문제 또 건강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주복음 방송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먼저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그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꼭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또 제가 바란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격려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